안녕하세요. 베레카 TV의 김베레카 목사입니다. 계속해서 최강신 목사님과 함께 토크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특별히 성경의 역사성에 대한 부분을 나누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성경이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지, 어떤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예. 이번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알려진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게 될 때 구약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뭐 모세나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이런 분들은 너무나 유명하니까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논크리스찬들도 다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잘 알고 있는 네. 이름들이죠. 그렇죠. 근데 의외로요, 목사님, 아브라함을 마치 소설 속의 인물인 것처럼 가상의 인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근데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보지 않고 그냥 동화 속 인물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사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제일 윗대의 조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혈통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아브라함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 그냥 뭐 허구의 인물이다 이렇게 되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뿌리가 통째로 그냥 흔들려 버리게 되는 것이 되고 그렇죠. 말잖아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시대 실존성을 밝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실제 역사 가운데 실존했던 인물이다, 이것을 밝혀낼 수 있을 만한 어떤 자료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예, 금방 목사님께서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성경의 역사책이라는 말씀 제가 잠깐 드렸잖아요. 네네, 그러셨죠. 네. 사실 보면 성경은 역사책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네. 있거든요. 네네. 역사적인 사건들을 배경으로 기록된 책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보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 인류 전체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네. 이때부터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는 역사가 거죠. 시작이 맞아요.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역사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금방 이제 목사님께서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성경 속에만 등장하는 그런 어떤 가상의 인물이냐, 그러니까 누가 사람들은 또 만들어낸 그렇게 생각을 인물이냐, 하잖아요. 네. 안 그러면은 정말 실제로 이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그런 실존 인물이냐 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죠. 네. 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연대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보면은 한 BC 2000년경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한 네. 100년 정도 더 있을 수가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BC 2000년경에 이 땅에 살았던 실존 인물이라고 네. 우리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고향이 네. 어디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갈대아 우르로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네. 성경에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의 고향을 갈대아 우르라고 기록을 네네.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이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가 실제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그런 도시였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네.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았던 실존 인물이라는 이 사실에 우리가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맞아요. 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여러분들 지도를 참고를 해주시고요. 네. 자, 지도에서 보시면은 여 위에 있는 이 강이 티그리스 강이고 네. 밑에 있는 강이 유프라테스 강이죠. 네네. 이 사이에 있는 땅을 우리가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은 오늘날 어느 나라냐? 네.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나라예요. 음. 바로 이라크죠. 네네. 예. 이라크가 있는 땅이, 오늘날 이라크가 있는 땅이 이 메소포타미아 유역이라고 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류 문명의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은 갈대아는 어디냐? 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지도에 갈대아라고 써놨는데요. 이 네. 지역을 갈대아 지역이라고 하고요. 네네. 이 지역에 있던 가장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가 네. 바로 우르라는 도시입니다. 아, 네. 예.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우리 인류 문명이 가장 먼저 발달했던 네네. 그런 지역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 1회 때 그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기억납니다. 사실 이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먼저 문명을 이룬 민족이 누구냐? 바로 수메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이 수메르 문명은 한 BC 한 4000년경부터 시작되었다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최초의 문명인 거죠.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네. 근데 이 수메르 문명이 이 지역에서 발달을 했는데 이 수메르인들이 세운 마지막 왕조가 뭐냐면은 바로 우르 3왕조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미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다 밝혀진 그런 내용입니다. 이 우르 3왕조가 수메르인들이 세운 마지막 왕조인데 세계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왕들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이 우르 3왕조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던 도시가 어디냐? 쉽게 말하면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던 도시가 어디냐? 그게 바로 우르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라고 기록이 되었는데 여기서 볼 때 이 갈대아 우르는 가상의 지명이 아니고 성경에서 기록하기 위해서 누가 일부러 지어낸 그런 지명이 아니고 실제 이 우르 3왕조에서 수도와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제의 장소였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뭐 적어도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대 우르를 그냥 가상의 도시 정도로만 가상의 지명 정도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20세기 초에 들어와서 이 갈대 우르에 대한 고고학적인 발굴이 대대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찾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20세기 초에 이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지역이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라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거의 발굴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 도시가 어떤 도시였습니까? 네, 그 당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르는 우르 3왕조의 수도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요? 그럼 많이 발달한 곳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문명 수준이 문화 수준이 높았던 굉장히 발달했던 그런 도시였다는 문화 것이 수준이 높았다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었어요? 예, 제가 여러분께 먼저 이 갈대아 우르를 고고학적으로 발굴할 때 그 사진을 한 장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봐주십시오. 예,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이 굉장히 큰 도시였고요. 이 도시의 가운데는 지구라트라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바벨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것과 아주 유사한 탑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구라트가 그 도시의 중심에 자리를 하고 있었고요. 그 인근에 왕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라트와 왕궁을 중심으로 이제 귀족들이 살던 그런 도시가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되어 있었고 그 당시에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벽돌을 구워서 그 시대 벌써 벽돌이 있었나요? 벽돌을 만들어서 또 벽돌과 벽돌을 역청으로 접착을 해서 이어서 아주 높은 건물을 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그 당시에 이미 2층 건물이 존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살던 때는 한 BC 2000년 경이니까 대략 그때쯤에서 이미 이렇게 2층 집이 지어졌고요. 그 당시 갈대아 우르는 또 상수도와 하수도가 발달했던 이미 놓여 있었던 굉장히 발달했겠네요. 그 정도로 아주 문명이 발달했던 그런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수도가 있을 정도면 목욕탕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것도 아마 추정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여기 보면은 인근에 항구가 있는데 그 항구가 발달된 항구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항구는 모든 문화가 집중되는 모든 문물이 집중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도시였죠. 무역이 활발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가 그 당시 수메르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중심 도시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럼 굉장히 발달된 도시에서 살다가 온 거네요. 그렇죠. 실제로 보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서울에 살았던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네. 서울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 저 시골로 네. 가라. 네. 이런 명령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기 힘들었겠어요. 아, 그렇겠네요. 네. 익숙한 곳을 떠나가는 그렇죠. 것이니까 그리고 문화 대단한 수준이 헌신이네요. 굉장히 높은 문화를 예. 누리면서 살다가 예. 시골에 가서 살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우리 같아도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갑자기 서울에 있다가 깡촌으로 가라 그러면 쉽지 않은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또 우리가 이 당시에 이 우르 삼왕조 때 네. 중요한 고고학적인 유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궁금하네요. 예, 여기 이 사진에 보면은 왼쪽에 있는 것이 우르 나무 법전입니다. 아, 예. 당시 이미 이 법전이 만들어져서 네. 법을 만들어서 이 법에 따라서 다스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 네, 이 우르나무 법전은 네. 대략 한 BC 2100년에서 네. BC 2100년 그 어간에 네. 만들어진 법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음. 우르 삼왕조를 네. 다스리던 그 우르 남무라는 왕이 만드는 법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으로 함무라비 함무라비 법전을 법전. 얘기했거든요. 네. 바로 제가 오른쪽에 있는 이 네네. 법전이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아, 네. 이것은 BC 한 1750년경에 네. 함무라비 왕 때 만들어진 법전이거든요. 그럼 함무라비 법전보다 더 오래된 거네요. 그렇죠. 최근에 이 우르나무 법전이 발견됨으로써 이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이 함무라비 법전이 아니고 우르나무 법전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거죠. 기록이 바뀌었네요. 그렇죠. 네. 바로 이 우르나무 법전이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만들어졌던 법전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지금도 이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이라크 수도가 바그다드잖아요. 네네.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한 350km, 한 400km 정도 떨어진 그런 이라크의 남쪽에 위치한 그런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벌써 법전을 통해서 백성들을 통제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질서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볼 때 아브라함이 정말 가상의 인물이 아니고 네. 실존 인물이라는데 한 발짝 더 다가설 수가 있죠. 아, 그렇겠네요. 예. 맞아요. 우리가 또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아브라함에 대한 우리의 성경의 기록을 쭉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네네. 우리가 장사를 지낸 그 맞아요. 기록이 나오죠. 막벨라 굴에 장사하게 되죠.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냈는데 네. 그 막벨라 굴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밭을 네. 사게 되죠. 그래서 에브론이라는 네. 사람한테서 그 굴을 그 굴과 그 앞에 있는 밭을 사게 사게 되는데 되죠. 맞아요. 이 굴을 판 에브론이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헷 족속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네. 사실 그리고 오래 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헷 족속이라는 이 명칭이 그냥 가상의 명칭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날은 이제 고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이 헷이라는 이 명칭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너무나 잘 배웠던 히타이트라는 명칭과 네. 같은 민족을 가리키는 것임을 밝혀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막벨라 굴을 팔았던 헷 족속 출신인 네. 에브라 네.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헷이라는 이 명칭이 그냥 가상의 명칭이 아니고 네. 실제로 이 땅에서 존재했던 히타이트 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 여러분 히타이트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히타이트는 세계사 배울 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제국 중에 하나인데요. 네. 세계에서 최초로 철기 문명을, 철기 문화를 발전시켰던 그런 민족이 바로 히타이트 민족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민족이 어디서 번성했냐면 지금의 터키 지역 있죠. 네. 지금의 터키 수도가 앙카라잖아요. 네네. 그 앙카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에서 굉장히 큰 대제국을 이루었던 나라가 바로 히타이트예요. 그럼 그 당시 병력도 강성했겠네요. 그렇죠. 예. 엄청났겠네요. 예. 그게 나중에 역사를 더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아까 함무라비 법전 했잖아요. 네. 함무라비 법전을 만든 그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죠. 네네. 여기는 성경에 나오는 신바벨론이 아니고 네. 구바벨론이에요. 이 구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켰던 민족이 바로 히타이트입니다. 아, 그래요. 예.
얼마나 강성했으면. 그렇죠. 굉장히 강성.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등장하는 헷이라는 이 지명이 가상의 지명이 아니고 실제로 당시에 존재했던 그런 민족을 일컫는 그런 명칭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30용사 중에 네. 한 사람, 네. 또 다윗이 범했던 그 우리야. 바세바의 남편이 우리아잖아요, 그죠? 네네. 그 우리아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헷 족속이라고 얘기하고 네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아도 히타이트 민족 출신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해족 속의 가나안의 7족속의 한 족속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네. 그냥 누군가가 만들어낸 성경 속에서만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고 이런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이 지구상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그런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목사는 이렇게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성경성 인물이 훨씬 더 이렇게 생동감 있게 느껴지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단순히 성경 속에서만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조상이었다는 거죠. 그러네요, 맞아요. 네.